어제 제가 어떤 분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어, 과거의 삶들을 고백하는 짧은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굉장히 부끄럽고 어렵게 고백을 하는 그 순수한 모습을 보면서 어, 저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간증 있는 신앙 참 귀한 겁니다. 간증 있는 신앙. 그래서 어, 무너지지 않고 그 순전하게 신앙을 유지해 왔던 그러한 그 모태 신앙으로부터, 그러한 신앙도 참 귀하고 부러운데, 그런데 이 간증이 있는 신앙이 더 힘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모두 다가 다 간증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이 어느 날 돌아보았을 때 참 간증의 그러한 찬송이 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내 모습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간증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느 순간 찾아와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임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이 사라진 것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삶을 살게 됨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험한 세상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승리의 놀라운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며 마음에 새길 말씀은 승리의 이름이라는 그러한 제목인데요. 전쟁 같은 험한 삶을 살면서 그래도 마지막 이 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웃을 수 있는,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어느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이 이 내 인생의 하루를 승리케 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전반적인 그 배경이고 내용이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성공이라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질서예요. 그리고 높은 곳에 올랐다 해서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것은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불안한 높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제단을 통하여서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이 아브람에게도 그 불편한 상황이 도래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조카 롯과 아들과도 같은 조카 롯과 불편한 관계가 당사자들로부터는 아니겠지만은 그들이 그들의 하속으로 있는 그 목자들 혹은 종들로부터 인하여서 자기들의 주인이 이제 이만큼 컸으니 우리 주인이 더 크다, 우리 주인도 만만치 않다 하는 그러한 종들로 인하여서 다툼이 시작이 되어지고 경계에 대한 그러한 불편함이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람이 그 조카 롯에게 자신의 주권을 먼저 주장하지 아니하고 아들 같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의 여지를 줌으로 인하여서 롯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물이 풍족하고 그들의 가축을 기를 만큼 아름다운 땅을 택하여서 떠난 곳 그리고 머문 곳이 소돔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돔 지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었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수 있는 그러한 물론 육안입니다. 육안에 의해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살짝 그 해석을 붙여주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하는 그러한 2차적인 선택을 가지고 그러면은 이 조카가 떠난 그쪽이 아니라 남아있는 땅, 즉 그러고 보니까는 그 땅이 가나안이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무를 것이냐, 눈에 보이는 땅으로 달려갈 것이냐. 우리는 날마다 이 씨름 가운데 있는데요. 이 씨름으로 인하여서 늘 실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느라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음을 우리는 많은 간증의 삶을 통하여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장에는 세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이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에는 이방 나라들의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의 전쟁, 특별히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북쪽에 있는 네 나라가 먼저 나오죠. 네, 거기에는 엘람 나라, 신할, 엘라살, 고임이라고 하는 강력한 네 개의 나라 왕들이 같이 나와서 뭐 조금 이름들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가 있어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성경에 기록된 이름은 이방의 이름이라도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14장 전체를 한번 조용히 묵상하실 시간이 있을 때에 엘라망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해서 신할왕, 엘라살 왕, 고임 왕 이 네 나라가 있었음을 좀 보기 원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남쪽에는 소돔을 중심, 소돔 왕 베라를 중심으로 해서 고모라, 아드마 그리고 스보임, 소말 등 좀 약소국이라 할까요? 그런 약소국들이 5개의 나라가 오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강한 나라가 네 나라요. 연약한 나라가 이 5나라입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음이 얼핏 보이는데요. 나라 수는 적지만은 강한 나라가 작은 나라들을 이렇게 좀 억압하면서 평화를 지킨다는 그런 명목으로 매년 조공을 받으면서 그렇게 유지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돔 왕 중심으로 해서 남쪽의 연약한 나라들, 부족 국가겠죠. 그런 나라들이 왜 우리가 계속 조공을 바쳐야 되지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생긴 이유를 보면은 그냥 무작정 덤빈 것이 아니라 롯이 한눈에 보아도 반할 만큼 풍요로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풍요로움이 있을 때에 우리도 이만큼 사는데
이만큼 사는데 우리가 왜 남에게 의존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우리가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겠습니다. 12년 동안 열심히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 되던 해에 조공을 보내지 않아요. 아니나 다를까 14년째 되어서 이 북쪽에 있는 4개의 나라들이 좀 혼을 내자고 혼을 내야 되겠다고 남쪽의 5개 나라들을 쳐들어와서 그야말로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남쪽의 연약한 5개 나라들의 그러한 연합군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죠. 뭐 힘이 있으니 이겼겠죠.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한 가운데에서 소돔에 들어가서 정착했던 조카 롯이 그들 가운데에서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도 끌려갔다. 이 그들의 전쟁 이야기가 12절에서 끝나고 13절부터 16절까지가 조카 롯도 포로 가운데 끌려갔습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구사일생 이렇게 도망쳐 온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전언을 할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양육하고 있는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 가족 군사죠. 이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사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그 아브라함의 부요함과 풍족함이 얼마였겠는가 하는 것을 좀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그들을 끌고 올라가서 단까지 올라가요. 단이면은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지도를 생각할 때 가장 북쪽 끝에 있는 베델과 단 하면은 이 북이스라엘의 제일 끝이 단이고 제일 남쪽이 이제 베델 뭐 이런 크게 봐서 북남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그 가장 끝에 있는 북쪽까지 올라가서 쫓아 올라갑니다. 근데 도대체 무슨 심장으로 쫓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고대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당시에 그 소돔성의 인구들만 해도 한 약 5만 명 된다고 해요. 5만 명이면은 적어도 한 1만 명은 군사로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5개의 그 부족들이 모여서 이 군대를 이루었을 때 어림잡아 최소한 약 5만 명의 군사는 되지 않을까요? 그 군사를 깨트린 북쪽의 강군은 물론 숫자적인 전쟁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18명의 자기 가족 군대를 데리고 이 나라들의 연합 군대를 상대해서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인데요. 조카 롯을 구하겠다고 쫓아 올라가죠. 그것도 당장에 막 욱해가지고 아니 이럴 수가 있어 해가지고 막 달려드는 것도 아니고 거기 지금 이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헤브론은 가나안 남쪽에 속하죠. 헤브론에서 단까지가 약 20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는 그 거리까지 올라가는 것이 하루길로 갈 수 있는 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일 동안 일주일 정도 올라가야 되는 그 길을 달려가면서 식지 아니하는 열정으로 쫓아 올라가 그들을 치고 조카 롯을 구해서 그리고 데리고 돌아오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 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소돔 왕이 먼저 영접을 하죠. 그리고 등장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8절 말씀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등장을 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승리의 물론 살렘 왕은 승리의 축하를 했겠지만은 축하하는 승리를 박수치면서 축하하는 일이야 뭐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승리하며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존재에 대하여서는 많은 해석이 있어서 살렘 왕 멜기세덱의 해석만 가지고도 지금도 이렇게 연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너무 깊이 빠질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살렘 왕 하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뭐 평강이라는 이름도 있고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이름이 그 고대 이름이 살렘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던 작은 그러한 그 부족의 족장 정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그야말로 살렘 멜기세덱 하면은 의의 왕이란 뭐 그런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의의 왕, 평강의 왕, 살렘이면은 평강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러한 의미에서의 어떠한 존재, 역사적 존재로 이렇게 그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전후에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그 자신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 순간만 한 번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짝 등장시켰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에는 의의 왕, 평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적 존재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편적 이해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 살렘 왕 멜기세덱 이 퀘스천, 이 궁금증에 쌓여 있는 좀 베일에 쌓여 있는 듯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뭐라고 등장을 하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브람도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제사는 드렸지만은 당시에는 제사장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 중에 가장 이 제사장으로서 책임받은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모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등장하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제사보다 훨씬 규모가 있을 것 같고 훨씬 더 조직적이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도 가족 제사를 드렸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임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즉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전쟁사에 남을 만한 평가가 아니에요. 어떠한 전략이었는지 그러한 318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 4개의 나라의 연합군을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에요. 그 전쟁이 숫자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될 말씀이죠.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집안에서 훈련을 잘 시켰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숫자는 적지만은 그러나 특공대와 같은 어떤 경험이나 무엇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라, 저들의 200km를 올라가면서도 식지 아니하는 저들의 용맹성에 박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이 자랑스럽고 무엇이 우리의 주특기인지 그것으로 우리가 싸우려고 한다면은 우리의 이름을 낼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데 살렘 왕 멜기세덱, 의의 왕, 평강의 왕의 그러한 기록에 남는다면은, 세상의 기록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에 남을 사람이라면은 그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드립니다. 전쟁에서 얻은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리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여 전쟁으로 인하여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 하면 우리는 무식 중에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죠.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던 그러한 자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위로의 말씀이 될 줄로 믿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나눌 때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그것을 그 장면을 해석한 것처럼 큰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나누신 말씀, 떡을 떼며
또 내 몸이라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나누며 내 언약이니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그 복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미리 주신 그 약속, 복의 약속을 다시 떠올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지금 내 손에 쥔 이러한 전리품이 아니라 지금 순간 이루어낸 이러한 전쟁의 승리에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그렇다면은 우리가 전쟁에 나갈지라도 승리할지라도 심지어는 패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이 복의 약속이 있다면은 우리는 주눅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싸울 것이냐, 무엇을 내가 얻었느냐, 무엇을 잃었느냐 하는 이러한 숫자적인 것이 아니라 내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에는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부분을 보시면 기록하면서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미 지나간 사람이 아니라 이 너는 이라고 하는 그러한 만남, 그러한 이름을 받는 또한 새로운 사람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멜기세덱은 역사 저편에 사라진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주시는 알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요,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요, 나를 존재케 하는 말씀이요,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나아갈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반드시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여서 승전보를 울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한 훈련하고 연습한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의 깃발을 꽂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 삶의 마지막 최종 종착역에서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지금 부는 바람에 좌우되지 아니하며 오늘도 건강하고 담대하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전쟁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숫자적으로 준비가 안 되고 연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싸움이라면 우리는 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담대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를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삶의 자리가 아니라 나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자리, 역사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이 하루를 마쳤을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그러한 고백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시고 특별히 어제 좀 나누던 중에 좀 기도의 제목을 받고 이 한 주간은 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저 북쪽의 나라들과 남쪽의 나라들의 싸움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평화적인 통일, 통일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그 억압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평양 장대현 교회의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다시 쓰여질 수 있도록, 복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저 불쌍한 영혼 아버지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복음으로 함께 만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한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